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느니 이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3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4장, 5장, 6장이 남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바로 오늘 본문 전까지는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누구인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오늘 그와 같은 성도와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조금 더 수식하는 게 바로 그 전의 말씀인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내가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이분이 누구시냐면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누구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장명하고 준다는 것은 주인됨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그 성도로 부르신 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언제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우주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비노니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배웁니다. 너무 귀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이 본문에서만큼 더 명확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께 만세전에 나에게 이름을 부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경륜 가운데 그분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의 뜻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에베소 교회에 내가 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정말 이 땅에서 그 기업도 부유하고 또 건강해지고 왜 기도할 제목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내 뜻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모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제목은 내려놓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듣고 받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자, 이제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이거는 후패에 갑니다. 나이 들면 주름 생기고 검버섯 끼고 힘없고 무릎에 관절 생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다 똑같이 그렇게 다 변해가지만, 쇠해가지만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한 이 자녀들 속사람은 강건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첫째였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어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뭐예요? 이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 가운데 증명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문 밖만 딱 나가면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아니 도대체 당신들하고 나하고 구별됨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구별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교회가 맞는가 성전이 맞는가? 성전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성전이었습니다. 거기 많이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꼭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 내가 죽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당신 앞에서는 죽음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양을 주고 소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을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냐면, 여기만 거룩하고 내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사람들이 말했던 이 성전, 지금은 예배하는 처소, 여기를 나가서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의미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교회의 그 건물 안에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너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를, 거기에 내주하시기를 내가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만을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성전을 떠나면요, 여기를 떠나면 우리는 외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떠나버리면 교회 안에서는 구별되며 다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는 순간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일하는 일터의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여러분들의 가게에 무엇을 구입하러 오셨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직장 동료를 하고 있던 직장 동료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공장의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정확히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가 가장 정확히 증언해 주냐면 우리 집과 이웃하고 있는 이게 담벼락을 같이 접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정확히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훈들에게 속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겉사람은 후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을 주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저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속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원한다. 이 기도 제목,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성소에 늘 좌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은,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의 성격이 친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냥하고 싹싹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거는 유치원생들의, 그래요, 처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성격이 변하게 하여 그거는 자연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뜻입니다. 순종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100세 시대에 사는 이 땅의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삶과 이 땅의 100년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건 큰 바위와 티끌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큰 바위는 내두고 이 티끌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셔 주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데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0만 넘으면 두 가지 얼굴밖에 없답니다. 뭐 그 전에 조금 이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50 이후는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 얼굴밖에 없습니다. 우중충한 얼굴과 밝은 얼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의 얼굴은요,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 지성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내주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잠시 인생에서 병들 수 있어요. 내가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재정적으로 흉년에 머물 수 있어요.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잠시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내주하시게 되면 그거는 다 지나갈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내주하심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오늘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정말 죽음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성도인데 왜 이렇게 임종의 예배에 또한 입관 예배, 하관 예배를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아버님 이제 입관 예배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가족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늘 아버님께서 즐겨 부르셨던 특송을 했어요. 너무 아버님의 그 죽음 자체도 너무 은혜스러웠지만 아버님께서 딱 하루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 전날까지 제가 여기 있다가 미국에 올라갔는데 아들 왔다고 저하고 12시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살라에 제 자리도 다 펴주시고, 그때가 아버님이 88세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 내일 아침 보자,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셨어요. 아침 새벽 5시에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 갔더니 야 잠깐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식구들한테는 알리지 말라.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병원에서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아 이거는 식구들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식구들을 불러서 산지 사방에 있는 다 떨어져 있는 손주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2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다 품어주시고, 그때는 이미 말을 못하셨지만 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어머니하고 마지막 키스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는가? 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 성격을 바뀌게 해달라. 하나님, 저 사람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그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전부였다는. 세 번째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넓이와, 그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정말 충만한데 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의 기도는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도 방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주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런데요. 에베소는요, 정말 부유한 땅, 성적으로 물러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주위 환경이었어요.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체 발광하는 겁니다. 자체 발광.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것이죠.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충만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내년부터는요, 장로 후보, 안수 집사 후보, 권사 후보도 같이 주일 예배에, 또한 토요 새벽 예배에 순서를 정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배워야 되니까.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지금.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 것만 들어주세요. 거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이 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리는 6개월, 이제 7개월 돼서 우리가 지붕이 날아가고 막 그 수석을 할 때부터 이제 이게 면세 신청이 돼야 저걸 뭐 해체를 하든 공사를 하는데 저 면세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해체 허가서를 못 받는 거예요. 해체 허가서. 저 면세를 세금의 관계를 해결을 해야. 근데 이렇게 빨리 될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모든 우리가 내야 될 것도 정말 너무 많이 탕감받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뭐 해체나 또 건축이나 물론 아직 이 땅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이거는 또 정말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또 산처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호흡해서 후 불어버리면 더 한 방이 됩니다. 네, 다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교회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그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의 제목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전을 떠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